서 2장 22절부터 24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쳤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자, 오늘은 이 자리에서 역전동 60-5번지에서 마지막으로 드리는 예배의 설교는 미리 본 승리라는 제목입니다. 미리 본 승리. 자, 오래된 그 코미디언 3명이 TV에 출연해서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왕년에 영구로 유명했었던 코미디언, 누군지 아시죠? 영구로 유명했었던 코미디언 심영래 씨, 그리고 엄영수 씨, 그리고 이경애 씨, 이 3명이 출연을 했어요. 심영래 씨가 오랜만에 옛 동료들을 초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솜씨는 없지만 맛있는 음식을 한번 대접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초대했어요. 만든 메뉴가 뭔가 했더니 고등어 조림, 그리고 된장찌개, 이 두 가지를 만들어서 요리를 만들어서 대접을 했는데 제법 냄새도 괜찮고 맛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식사를 하고 난 후에 자연스럽게 대화의 주제가 옛날 이야기로 돌아갔어요. 옛날 이야기. 옛날에 활동했었던 그 시대의 이야기. 한때는 한국 코미디계를 주름 잡았던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옛날에 영구야 이거 보셨어요? 코미디 프로그램 안 보셨나요? 네. 어쨌든 이분들은 옛날에 한때는 TV를 주름 잡았던 그런 분들입니다. 근데 현재는 코미디 프로가 TV에서 거의 다 사라졌어요. 코미디 프로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 코미디의 인기가 추락하게 된 것에 대해서 그들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면서 왜 이렇게 됐을까? 후배들에 대한 걱정,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다가 한참 지나다가 이경애라는 코미디언이 심영래 씨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오빠는 영화 감독해서 돈 좀 많이 벌었나? 이런 질문을 뜬금없이 한 거예요. 오빠는 영화 감독 한다고 하더니 돈 좀 많이 벌었어? 아마 그거는 웃자고 하는 얘기도 하지만은 좀 무안하게 하기 위한 이런 의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질문에 그 자리에 폭소가 터지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심영래 씨가 돈 많이 벌었는지 쫄딱 망했는지 다 아시잖아요. 영화 감독한다고 했다가 결국 다 망해서 가진 재산, 그동안 자기 코미디에서 벌었던 그 모든 재산을 그냥 한순간에 다 날려버렸어요. 근데 이제 좀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이런 말을 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사업이 실패했을 때 심영래 씨가 얼마나 그 스트레스가 많고 힘들었는지 입이 돌아가는 구하나사가 왔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힘들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심영래 씨가 TV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실패할 줄 알고 시작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런 거예요. 실패할 줄 알고 시작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실패할 줄 알았더라면 난 절대 시작도 안 했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 말에 동감하죠. 여러분, 만약에 실패할 줄 알고 시작하는 바보가 있습니까? 이거 하면 100% 실패할 거야. 그런 줄 알면서 시작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지요. 우리는 내일을 모르니까. 뭐 일을 해도 성공할지 실패할지 우리가 모르니까, 그 미래를 모르니까 무모한 것 같지만 그래도 될 줄 알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요.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만약 우리가 미래에 우리가 성공할 줄 미리 알고 있어요. 우리는 미래를 볼 줄 알고 미래에 내가 성공할 것을 미리 봤어요.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리고 나서도 일을 시작하지 않을 그럴 사람이 있을까요? 성공하는 건 분명히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그것도 바보예요. 만약에 내가 성공할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바보겠죠. 저는 요단강 동쪽에서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출발 명령만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 지금 이 말씀이 배경이 그런 거예요.
요단강 동편에서 저 서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요단강만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의 그 모습, 그들을 생각을 합니다. 그들도 오늘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요. 자, 그들도 지금 하나님의 명령만 기다리고 있지만 여전히 그들 마음에는 확신이 없어요. 내일에 대한 확신. 요단강을 건너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소위 그들의 마음은 반반 치킨이에요. 반반 치킨. 반은 프라이드, 반은 양념이듯이 반은 기대감으로 들떠 있지만은 반은 뭐예요?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마음이에요. 왜? 하나님이 주신 땅에 들어간다는 그런 면에서는 기대가 너무 크죠. 과연 하나님이 주신 땅이 어떤 곳일까? 어떤 은혜를 주실까? 기대가 풍부하죠. 그리고 반대로 또 한편에는 그곳에 가면 전쟁을 수없이 치러야 될 텐데 우리가 잘할 수 있을까? 거기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과연 그들과 싸워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 기대와 근심과 걱정이 반반 치킨이에요. 반반인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자, 가나안에 파견되었었던 정탐꾼들, 그죠? 두 사람의 정탐꾼을 여호수아가 파견했었는데 그 정탐꾼들 정탐을 다 마치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앞에서 이제 보고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서 본 것, 들었던 것, 느낀 것, 다 보고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볼까요? 24절 말씀이 핵심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24절 이 한 말씀이 그들이 보고 듣고 느낀 가장 핵심입니다. 두 정탐꾼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리고에서 만난 라합이 그들에게 들려준 말이 있었잖아요. 그죠? 지난주 우리 들었잖아요. 어떤 말을 했는지 그 말을 그대로 가감없이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한 거예요. 그곳 사람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듣고 어땠어요? 간담이 녹아내렸다는 거. 그 사람들은 이미 벌벌벌 떨고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이야기를 듣고 막 벌벌벌 떨고 있고 그리고 그들은 이미 간담이 녹아내렸어요. 싸울 그런 용기도 없어요. 싸울 용기도 없어요. 여러분 이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얘기를 듣고 기뻤을까요? 아니면은 두려웠을까요? 기뻤겠죠. 그러면 용기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용기를 잃어버렸을까요? 용기를 가질 수 있었겠죠. 맞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듣는 순간에 여호수아의 마음속에는 한쪽에 있었던 근심이 싹 녹아져 내리는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왜? 지금 이 얘기를 들으니까 첫 전투가 여리고성 전투인데 그들은 이미 다 포기했어. 싸울 힘도 없어. 싸울 마음도 없어. 그냥 쳐들어가면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웰컴 투 여호수아. 이럴 판이에요 지금. 그러니 그 얘기를 들은 여호수아의 마음은 근심은 다 사라지고 이제 확신이 생기게 된 거죠. 아, 하나님이 먼저 일하셨구나. 하나님이 행하셨구나. 이 얘기를 듣고 여호수아의 마음은 확신으로 가득 찼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한번 보세요. 전쟁을 시작했어요? 안 했어요? 전투를 시작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 시작을 안 했어요. 근데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승부는 어떻게 됐어요? 끝난 거예요.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승부는 끝났어요. 여리고성 백성들은 패했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승리한 거예요. 정말 재밌지 않아요? 전투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승부는 갈라진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의 승리의 원인은, 승리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승리했습니까? 왜였어요? 여러분 짐작하시잖아요. 지금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입으로 말씀은 못하시지만 목사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죠? 다 알고 계시죠? 저는 그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누구 편이 되셨어요? 내 편이 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의 편이 되셨어요. 그래서 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승리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 만약에 여리고 백성의 편이 되셨으면 우리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기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편이 되어주셔서 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신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우리가 다윗 알잖아요. 다윗이 늘 평안한 삶을 살았나요?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도 그 이후에 엄청나게 도망 다녔잖아요. 도망자. 무슨 영화 찍는 것도 아니고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가 됐어요. 사울이 맨날 죽이려고 눈이 뻘개가지고 쫓아다니면 다윗은 도망가고, 여기 있다고 하면 쫓아가면 또 도망 다니고. 그런가 하면 다윗의 그 왕이 돼서도 다윗은요, 주변에 대적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다윗의 시편을 보세요. 하나님, 왜 내 대적자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맨날 노래하는 게 그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면 그런 가운데서도 다윗이 주눅 들었다는 말 한마디 찾아본 적이 있습니까? 다윗이 겁쟁이가 되었다라는 얘기 찾아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다윗이 자기가 도망자의 신세였고 주변에 적이 그렇게 많았는데 다윗이 그렇게 주눅 들지 않았었던 이유가 뭘까요? 다윗이 한 가지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누구 편이다? 내 편, 다윗 편이다.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언제 어떤 상황에 있었든지 적, 그래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어. 수천 수만이 적이라 할지라도 나는 괜찮아. 왜? 누가 내 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예요. 세상 모든 사람이 내 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 내 편이면, 하나님 한 분만 내 편이 되어주시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 승리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옆 사람에게 우리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예.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집사님 편이십니다. 하나님이 집사님 편이십니다. 예.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세요. 믿는 자의 편, 집사님 편, 내 편이십니다. 그래요. 이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이 믿음이 있으면, 그러면 지금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지옥 같아도, 아무리 여러분 삶이 지금 하나님, 목사님 제 삶이 지금 지옥 같아요. 너무나 힘들어서 못 견디겠어요.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이 사실 믿는다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 견딜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 편이시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으로 인해서 주눅 들지 말자고요. 다윗도 그랬거든요. 다윗은 오직 하나 믿은 건 뭐예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내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 괜찮아. 하나님은 내 편인데 뭐. 아무리 적대자가 많아도 그래 괜찮아. 하나님은 내 편인데 뭐. 이 한 가지예요. 이 한 가지. 사울 그래 지구 끝까지 쫓아와 봐라. 죽이려면 죽여봐라. 그 깡은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이 누구 편이다? 내 편이다. 간단한 논리예요. 이게 바로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내 편이 된 사람들은 육체적인 싸움에서, 그리고 영적인 싸움에서 모두 이미 승리자가 된 거예요. 이미 승리자가. 왜?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면 승리는 어때요? 그것은 확정된 거예요. 이미 확정된 거예요. 주님이 내 편이시면 이미 승리는 확정인 거예요. 오늘 여기 여호수아 말씀 보세요. 주님이 내 편이니까 여리고성은요 그렇게 약한 성이 아니에요. 그렇게 약하고 그렇게 연약한 성이 아닙니다. 견고한 성이고 거기는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그런 성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에 무너져 내리잖아요. 왜? 여호와가 내 편이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 것을 여러분 믿는다면은, 그것을 여러분 믿고 확신하고 여러분이 고백하고 사신다면은 여러분을 괴롭히는 어떤 문제도 여러분을 더 이상 괴롭힐 수 없어요. 여러분 이미 승리자가 된 거예요. 물론 목사님 지금 너무 힘든데요. 그래, 지금은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믿는 자의 승리라는 거예요. 믿는 자의 승리. 여러분이 승리자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여호수아처럼 여러분들도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고, 또 이미 우리에게 아직 뭔가 내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응답 주셨음을 믿고, 또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믿는다면 내가 실패자가 아니라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까? 목사님, 이게 무슨 암송하듯이 주문하듯이 그렇다고 되는 겁니까? 우리가 어떻게 승리자가 되는데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 존재가 바로 승리자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존재가. 여러분, 우리 과거부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믿죠? 맞죠? 그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됐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스펀지 아시죠? 스펀지에 물을 탁, 물에 딱 넣으면 어떻게 돼요? 순간적으로 물을 딱 흡수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스펀지와 물은 그 순간에 뭐가 돼요? 하나가 된 거예요. 스펀지와 물은 하나가 된 거예요. 맞죠?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에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젠 예수님과 내가 따로가 아니에요. 따로 국밥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예요. 어떻게? 따라합시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게 우리가 주님과 연합됐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게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는 겁니다. 주님 안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우리 모든 인류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주님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마치 여러분 교회 나오면 머리만 나오고 다리하고 팔은 집에서 쉬는 거 그럴 수는 없잖아요. 머리 나오면 다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우리도 어떻게 돼요? 죽어야 돼요? 죽은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죽으셨으면 우리도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이 만약에 우리가 몸이 죽었어요. 그러면 팔만 혼자 살아있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과 하나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으면 우리도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있으면 우리도 산 거예요. 이게 하나 된 존재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왜 지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도 어떻게 돼요? 해결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같이 부활한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또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뭐 하셨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어떻게 했어요? 승리하셨죠. 사단의 권세를 밟으시고 우리 예수님은 승리하셨잖아요. 그죠?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도 어떤 존재다? 승리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도 승리한 존재라는 것. 그래서 사단은 이미 우리는 승리했는데 사단은 우리한테 와서 어떻게 해요? 너 승리 안 했어. 너 지금도 너 잘못하면 지옥 갈지 몰라. 심판받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끝난 거예요. 우리의 운명은 끝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자꾸 얘기하는 것은 미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는 사단이 우리를 어찌 할 수는 없어요. 사단이 할 수 있는 것은 미혹만 하는 거야. 미혹만. 유혹만 하는 거라고요. 아닌 척. 이거 사실 우리가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승리한 존재인데 이거 못 믿고 아직 믿지도 못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런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미 승리한 사람인데 이걸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매번 눌려있죠. 불쌍한 사람입니다. 마치 어떤 사람이냐면 주머니에 10,000원짜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있는 걸 깜빡 잊어버렸어. 그리고 밥도 못 먹고 배고프게 굶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이 주머니 속에 10,000원짜리가 있었는데도 그걸 깜빡 모르고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그죠? 그런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요. 하루 종일 굶었으니.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승리한 사람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조기축구 회원들끼리 공을 찹니다. 근데 우리 팀에 누가 들어왔냐? 여러분, 손흥민이가 우리 편이 됐어. 그럼 그 게임 뭐 어떤 거예요? 해보나 말하죠?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그럼 정말 천만분의 일이죠. 손흥민이 우리 편 되면 그러면 이 게임은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편이 되셨으니까 우리는 이미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승리자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미 우리 승리자이고 우리가 마지막 때에 승리의 노래를 부를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보면 우리의 현실에 살면 돈도 없지, 뭐도 없지, 건강하지도 않지. 그러니까 우리 힘이, 우리의 모습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주눅드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런 말 있죠. 우리가 가오가 없지 돈이 없나?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오가 없지 저 하늘나라의 그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 돈이 없지 가오가 없는 게 바뀌었네.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저희 사모님은 이런 거 굉장히 예민해요. 끝나고 나서 하나하나 다 비판해요. 이거 나중에 다 저희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집에 가면. 그게 맞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는 거지 가진 것이 없는 거지 가오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난해서 그렇지 뭔가 좀 몸이 약해서 그렇지 우리가 가오가 없는 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미 승리자라고요. 여기에 대한 우리가 믿음과 확신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날마다 매 순간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거,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 남모르게 흐르는 눈물, 우리 하나님 모른 척 하실까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당한 억울함,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당한 억울함들, 그런 것들 다 눈 감고 넘어가는 이런 모든 것들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얼마나 참고 인내하고 손해봤어야 했는지 이것도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그러면 이것 다 끝이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 4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느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여러분 여기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은 친히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어떻게 하신대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대요. 여러분들이 고통, 눈물, 내가 손해봤던 거, 내가 남들에게 핍박받았던 거, 내가 몸이 연약했던 거 우리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 눈의 눈물 다 씻어주신대요. 그래서 다시는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아픈 것도 다시 있지 않을 거다고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몸이 좀 아프고 지금은 가난해도 여러분 마지막 때 주님이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 우리 이런 소망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소망이 지금 우리 안에 살아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 이런 소망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정말 승리자로서의 이런 소망이 지금 여러분들 안에서 타오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 사실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지만 뭔가 없으면 또 뭔가 부족하면 어때요? 어깨에 힘이 쭉 빠지죠. 그죠? 뭐가 없으면 우리는 힘 빠지게 돼 있어요. 사람들 앞에 가서도 괜히 주눅 들고 괜히 이상하잖아요. 얼굴 똑바로 못 들고 있을 것 같고 우리 그렇습니다.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소망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승자 된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한다면 그러면 이제 제발 가난하다는 것 때문에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가 제발 뭔가 없다는 것 때문에 실망하지 말고 이제 승리자답게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이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제는 실망하는 삶, 이거는 우리가 살 것이 아니에요. 실망 없어서 실망하고 가난해서 실망하고 몸이 아파서 실망하고 이 실망은 승리자가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승리자가 살아갈 삶은 뭐예요? 지금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주실 거야. 이거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승리자의 삶인 거예요. 지금 아파. 그러나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거야. 이거 믿고 감사하는 게 이게 바로 승리자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선은 어디다 둬야 돼요? 현실에 두는 것이 아니라 없고 가난하고 아픈 현실에 두는 것이 아니라 채워주실 것이고 고쳐주실 것이고
주실 것을 믿는 바로 여기에 우리 시선을 두는 것이 이게 승리자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승리자가 가오가 있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는 저에게 정말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가 막바지로 가면서 마지막 공사비를 줘야 되는데 가진 것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제 손에 쥔 것이 별로 없었어요. 뭐 연회에서 우리가 대출받은 것도 이제 다 주고, 그리고 또 뭐 후원해 주신 분들 후원해 준 것도 여기저기 다 나가고 이제 별로 없었어요. 근데 앞으로 나갈 돈이 더 많은 거예요. 또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었던 이외의 비용들 또 자꾸 추가적으로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이것도 필요합니다. 또 돈 내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좀 낙천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뭐가 없으면은 굉장히 조급해하고, 그리고 또 불안해하고, 막 밤잠도 막 못 자, 이런 사람, 밤잠은 잘 자요 대신. 네. 잠이 좀 하나님 사랑하셔서 잠은 참 주셨어요. 근데 항상 조급해가지고 일을 추진을 못해요. 이번 주가 그랬어요. 없으니까. 마음이 조급한 거예요. 예, 제가 아무리 목사라도요, 물질이 없음에 대해서 얼마나 실망이 되는지. 하나님, 끝내야 되잖아요, 이거. 근데 없으면 어떡합니까? 마음이 굉장히 실망해요. 해야 할 일은 많은데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일하는 장로님에게도, 장로님, 요거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제가 뭐가 좀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왜 할 걸 못하나?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이. 제가 그날 온통 없다, 부족하다, 못한다, 여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날은 완전히 제 마음이 지옥 같았어요. 진짜 지옥 같아요. 이런 마음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근데 그날 저녁에 여기서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하면서 내가 왜 이럴까, 이런 마음이 들면서, 그래, 하나님이 시작했다면, 이거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라면 하나님이 끝장내겠지, 이런 마음을 조금씩 제 마음에 부어주기 시작하면서 회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믿음 없이 없는 것에 내가 집중해서 없는 것 때문에 실망하고, 못하는 것 때문에 실망하고, 내가 여기 너무 집중해서 하나님 너무 실망하고 오늘 하루가 지옥 같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채워줄 것을 믿겠습니다. 믿고 나가겠습니다.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끝까지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찬양을 했더니 그날 찬양이 더 마음에 기쁨이 되고, 오히려 그 마음 가지고 찬양을 하니까 힘이 넘치는 거예요. 믿고 찬양하고 기도를 쭉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수요일 날 아침이 됐어요. 우리 그 에코솔루션 이경민 권사님이 전기 자재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면서 안에 들어가셔서 쭉 설명을 드리면서, 여기 에어컨은 어떻게, 이제 없어서 못하는데요. 저것도 못하는데요. 여기 근데 카페에도 뭐가 좀 채워줘야 되지 않나요? 그건 나중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목사님, 에어컨 좀 2개 제가 할게요. 에어컨 2개 그분이 하시고, 여기 그 카페에 뭐 앉아서 뭐 밥을 먹든지 차를 마시려면 탁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얘기도 안 했어요. 솔직히 제가 뭐 해달라는 얘기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냥, 뭐 어떻게 되겠죠, 뭐, 이렇게 얘기만 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거 가져가서 어떻게 해볼게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권사님이 갑자기 전화하시더니, 여보세요, 여기 뭐, 어딘데, 뭐, 카페 의자, 그 다음에 탁자 5세트, 4세트 보내주세요. 이렇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처음에 그 얘기를 듣고, 이분이 자기 회사에서 필요하시니까 하시나 보다 그랬는데, 목사님 교회에 할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마음속에 할렐루야라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저녁에 기도와 찬양을 하는데,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제가 회개했는지 몰라요. 내가 왜 없는 것에 집중했을까? 채워주실 것 믿고 감사하면 하나님 이렇게 채워주시는데 왜 못했을까? 이런 마음이 얼마나 후회가 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감사가 넘쳤어요. 근데 다음에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떨까요, 저는? 다음에 이런 일이 있으면 또 걱정할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또 걱정하고 또 근심하고, 없으니까, 당장 없으니까 또 원망도 하겠죠. 불평도 하고. 근데 그렇더라도 우리 마음을 어디에 둬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야. 여기에 우리 시선을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날 저녁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바로 이겁니다. 지금 당장은 내 삶의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주님이 이미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과감히 내 것을 드릴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저는 그 이경민 권사님 얘기를 말씀을 듣고 그날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거 다 벌고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 목사님이 우리한테 가르쳐 준 게 있어요. 열심히 벌어서 하나님 앞에 다 쓰고 가라고. 이 한마디 가르쳐 주셨대요.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벌어라. 그때 펑펑 쓰는 것이 아니라 놀러 가는 데 쓰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다 쓰고 죽어라. 이렇게 가르쳐. 그 장하길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그분이 꼭 그런 말씀을 가르치셔요. 예. 그 말씀을 듣고 그 권사님도 하나님 열심히 벌겠습니다. 그 열심히 주님의 일을 위해 쓰겠습니다. 이런 각오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으로서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정말 멋있죠.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믿음을 통해서 오늘 여호수아가 싸우기도 전에 미리 승리를 보았던 것처럼 여러분, 부족함이나 연약함 여기 집중하지 맙시다. 우리 이미 승리자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다니까요. 구하면. 그거 믿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오는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오를 세워주시잖아요. 구하면 치면 떨어지지 않게 주시고 그리고 또 해주시고 이거 믿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으로 이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이 믿음이 있으면요, 성도의 삶은요 가난해도 행복해요. 그죠? 우리가 부해도 행복하고 가난해도 행복한 겁니다. 육신이 연약해도 행복하고 육신이 건강해도 행복한 거예요.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승리를 보았기 때문에,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역천동 60-5번지 2층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도 아마 똑같을 겁니다. 우리가 저 요단강 건너, 저 큰 도로가 요단강이에요. 저 요단강 건너 새로운 예배 처소에 가면 과연 예배 목사님이 40석을 예배 좌석을 놓는다는데 과연 그 자리가 채워질까? 근데 우리 재정은 그거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죠. 여러분, 우린 이미 승리자예요.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가오 세워주실 거예요. 채워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 우리 가면 어쩌면 5명, 지금처럼 6명, 7명 예배 드릴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기도하면 우리 기도하면 우리 승리자잖아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니까요. 물질 걱정하지 말고요. 그냥 우리 기도하면 돼요. 믿고 구하면 하나님이 물질도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신다니까요. 저는 이번에 그 이전에 가족 이 모두 공사를 하면서 하나님이 내 믿음을 크게 다루시는 것 같아요. 제 믿음을. 그래서 기도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도수가 부족하고 재정도 부족하고 이런 것에 우리 집중하지 맙시다. 이거는 승리자가 볼 눈이 아니에요. 우리가 볼 것은 믿음의 눈으로 채우실 주님, 그 자리를 채우실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물질도 재정도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우실 것을 믿음으로 보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자리가 정말 수년 내에 채워주시고 또 다른 예배 처소로 더 큰 것으로 하나님께서 옮겨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없음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채워주실 것에 우리가 시선을 두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인도하면서도 여전히 없음과 부족함이나 현실에 눈을 든다면 우리는 믿음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나가는 사람이 이게 바로 믿음의 눈을 가진 자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여호수아가 믿음의 눈으로 미리 승리를 보았던 우리도 믿음의 눈으로 어려운 현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승리 안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머리를 한번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구하지도 않습니다. 건강하지도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고 이미 승리자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현실에 아무리 눈 돌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고 나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채워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을 채워주시사 우리가 기도한 대로 또 아버지 우리가 구하는 대로 채워주실 것을 믿고 나가오니 거룩하신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정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의 영광이 가득한 아버지를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가정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구함과 적음과 부족함과 아버지 아픔과 이 질병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없다는 현실보다는 채워주실 것을 믿는 이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 이제 저 요단강 저 큰 길 건너 하나님 주신 저 성전으로 들어갈 때 과연 그 자리가 채워질까, 과연 우리 재정이 넉넉할까 고민할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채워주실 걸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없는 현실이 아니라 채워주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